1월 17일 토요일 성 안토니오 아바스 기념일. 입당송.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 우거지리라. 제1독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 사울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기 상권 9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19절,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츠로르의 손자이며 부코랏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기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성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성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주겠소.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당신 구원으로 얼마나 즐거워하나이까. 당신은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그 입술의 소망 내치지 않으셨나이다.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은혜로운 복으로 그를 맞이하시고 그 머리에 순금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당신께 살려달라 빌었더니 영영세세 긴긴 날을 주셨나이다.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당신 구원으로 그 영광 크오며 당신이 존귀와 영화를 내리시나이다. 그를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복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카파르나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복음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로 나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과 병행 구절인 루카 복음도 그를 레위로 소개하지만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마테오 복음에서는 훗날 주님의 사도가 되는 마테오라는 이름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그곳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세관원이 아니었지요. 백성들에게 부당한 몫을 거두어들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한 이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율법 학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어울려선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거룩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리 또는 격리해서가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죄인들을 성화시키시는 당신의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성찰해 보면 예수님과의 생각 차이는 비단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율법 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율법 학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잘못을 인내와 사랑으로 참고 품어주기보다는 책망하고 단죄하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아 하는 우월감으로 그와 경계를 그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 그리고 단죄 또는 용서와 관련해서 우선 생각해야 할 점은
나 자신 역시 결함을 많이 지니고 있는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를 단죄하고 우월감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처럼 죄인을 단죄하고 격리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며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무상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따뜻하시고 섬세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거룩하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죄인을 단죄하기보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경계를 긋고 고립시키고 고립함으로써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길을 우리 따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